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6년 5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8장은 얼른 읽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때가 에스겔이 지금 소명을 받은 지 1년 1개월쯤 되는 때입니다. 제5년 5월 5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제6년 6월 5일이니까 소명받은 지 한 1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책 안에 있는 계시를 한꺼번에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제법 시간이 걸려서 조금씩 이렇게 받았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을 때 꼭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몇 년도 몇월 며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며칠은 기억이 나는데 달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면요. 어느 달 사로잡힌 지 몇 년도는 분명한데 어느 달 15일에 아마 15일 하는 거 보면은 달이 밝았던 것 같아요. 그 유대 달력은 음력을 쓰니까 달을 기준으로 15일에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제 달이 밝았기 때문에 아마 15일이었다고 기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도 안 난 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기록한 내용이다. 대충 몇 월 달이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그래 하지 않고 모르는 그냥 모르는 대로 어느 달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네,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그 에스겔은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 장로들이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 장로들 하면은 오늘 교회 장로들 이런 게 다르고 원로들 그 민족의 바벨론 포로대에 온 사람들의 원로급 그 어른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에스겔이 오래도록 그 예언자로 사역한 그런 어른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어쩌다가 한 1년 전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그렇다고 그 젊은 사람을 장로들 원로들이 잘 찾아오겠나? 근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에스겔이 무슨 그 찾아온 원로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능숙하게 대답할 만한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느냐면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젊기도 하고 경험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럿이가 찾아왔는데 이것저것 마구 물어대면은 그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변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에스겔이 미처 대답할 걸 준비 못 했는데 자꾸 이것저것 물어대면은 그 하나님 그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빨리 에스겔의 영혼을 육체를 데려간 것 같지는 않고 그 영혼만 뽑아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순간 이동처럼 지금 에스겔 집에 있고 그 마당에 유다인들 중에 원로급들이 찾아와서 지금 질문하고 따지려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에스겔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셔가지고 에스겔은 자기가 느끼기로는 그 어떤 그 비행 물체가 와가지고 그 뚜껑 밑에서 사람 손 같은 것이 푹 내려오더니 자기 머리채 한 모습을 대강 짚고 올라갔다는 거 들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화체에 잘 안 쓰는 말인데 한 모습 들어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한 주먹 안에 들 정도의 그 양을 한 모습 이렇게 해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쓰던 말이에요. 어쨌든 그 머리채를 꺾여가지고 하늘로 슝 올라가가지고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듯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가는 것만 아니고 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눈 뜨고 참아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그런 죄악상을 이것저것 끌고 다니면서 너 이거 봐. 너 이거 봐라. 이게 적은 죄냐.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또 이리 와봐. 하고 머리채를 끌고 또 딴 데 가서 너 이거 봐라. 하고 또 보여주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 또 다른 데를 끌고 가고 매 군데를 보여주면서 이 죄가 작은 죄냐 하고는 보여준 다음에 또 대강 또 들고 에스겔의 영혼을 바빌론에 있는 그 에스겔 자기 집에 그 손님이 와 있고 거기 지금 에스겔이 앉아 있는데 그 육체에다가 에스겔의 영혼을 빨리 집어넣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사로운 일도 아니고 그 얼른 납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 금속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거기는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서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에스겔이 또 머리채 끊겨가지고 그발 강가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 기분이 되게 나빴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 그 성령이 힘있게 감동하셔가지고 그 마음의 안정을 찾았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니까 그때처럼 뭐 분한 마음 이런 건 아니고 아주 경황 중에 끌려가서 맨 먼저 보는 게 북향한 문에 그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봐라. 이 죄가 작은 죄냐? 왜 이런 걸 보여주냐 하면은 지금 에스겔 집에 찾아온 그 원로들이 틀림없이 그래 뭐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따지러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그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를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네가 가서 보고 대답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오전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러분 우리말로 어쩌다가 그냥 이 뺀 아담의 아들아 하는 이 말을 인자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또 인자야 하는 말이 우리가 해와체에서 안 쓰는 말이야. 그럼 안 쓰는 말을 번역한다는 거는 그 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자야 말을 우리가 뭐 전혀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벤 아담 글자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아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 자리에 옆에 조수석에 태워준다든지 객석에 앉히 이런 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머리끄댕이를 한 모습 낚아채가지고 댕강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정중하게 부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는 이게 존댓말이라는 게 있고 뭐 예산말이 있고 그 낮추는 말이 그 비하하는 말이 있고 그 언어가 여러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뭐 존대하면요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 그래 하겠나? 지금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에스겔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게 안 할 것 같고 이제 평범한 말로 사람의 아들아 할 때도 하나님 기분 나쁜 거라 그렇죠. 하나님 뭐 어떤 기분 좋은 그런 아이거든. 그래 하나님 만약에 기분 되게 나쁘고 화가 많이 나시면요 사람의 새끼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새끼야.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이겠는가? 나만 세 번째 같아. 사람의 자식아. 너도 에스겔도 별도 없이 타락한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고, 사람의 자식이지. 아담의 자식이지. 그래서 이 인자야 하는 이 애매모호한 말을 해가지고 무슨 이게 신비적인 언어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리얼하게 이걸 이해를 하자고 의조라든지 어감을 느껴보자면 사람의 자식아 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전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정중하게 어떤 예우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번역이라는 게.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자식아,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고 싶어 떠나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그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못된 짓을 해보거든. 어른들 흉내 내가지고 그 뭘 해보냐? 담배를 피워보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저거 무슨 맛이 있을까 하고 이제 호기심이 은근히 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걸련을 이렇게 뭐 폼나게 하는 거 아니고 담배 때 하면서 이제 담배 때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냄새 이거 그 니코틴 냄새 쾌쾌하고 안 좋은데 무슨 맛으로 제가 할까 싶어 이제 어른들하고 흉내를 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엽초라는 게 그 봉초 혹은 엽초라는 담배가 있는데 그 이게 말아가지고 휘머리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 나팔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밑목은 빨아보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문을 덜컥 열었다가 민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하나님이 도망을 가. 그런 거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고 이제 혼이 나고 나면 이제 다시는 뭐 담배 그런 거 장난 안 하지. 어떻든 그런 그 오래 평생 잊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소를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던 제사하던 그 경배받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이 가정한 죄악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어려울 때 부탁할 때가 여러 곳이어야지. 어떻게 꼭 다른 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하는데 여러 신을 섬겨놔야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섬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거든. 그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800년이 넘도록 교육을 했는데 교육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놓는 게 안 좋겠나. 또 미국도 좀 지내놓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좀 해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무도 딱 부러지게 누가 교육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좀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1차적으로 국민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고 레위인들에 있는 거야. 오늘 같은 목사들에게 있고 장로들에게 있고 이게 목사, 장로,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대할 때 그 아담의 아들아 할 때 이 말도 그 다정스럽게 아니면 정중하게 하는 말은 아니고 좋게 봐야 사람의 자식아 하는 정도의 어조로 벤 아담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인간들이요, 죄를 범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너는, 이건 또 이 다가 아니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이 있고 그 담에 그 구멍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 담을 헐어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문이 또 있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그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려놓고 또 거기다 섬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거기 다 있어 다.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사람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와 거기서 나와. 요새 그런 말 많죠. 네가 와 거기서 나와. 아니 사반의 손자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그 hil기야가 발견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이 읽어줬던 그 사람이 서기관 사반인데 그 사반의 아들을 야사냐도 이제 민족 지도층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 에스겔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은 이 독재 사회라든지 이런 권위주의 사회, 독재 사회가 그 빚어내는 비극이 뭐냐? 집단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단 사고, 그룹 싱킹이라고 하는 이 집단 사고라는 게
역사를 비극으로 항상 몰고 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가 보통 이제 72인이거든요. 한 지파에서 6명씩을 빼면은 72명의 지파를 통상 그저 70인 공회라 그래. 70인 공회. 우리나라 지금 299명인가 그렇죠. 국회의원이. 근데 70인 공회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72인인데 아마도 그 당연식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뭐 누가 또 당연제 들어가가지고 72인인데 보통 70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70인 장로의회가 있는 것은 왜 있냐면요. 일일이 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번번이 한 번도 안 빼고 너 전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요. 그 인간의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절대적인 지식이나 절대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조절하고 절충하고 모자란 걸 보완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면은 이게 독재나 권위주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 존경을 받는 나머지 아무도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할 때 말하고 싶어도 그 분위기하고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이걸 집단사고라는 거예요. 이 집단사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전이 없고 아니면 비극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세상이 북한 같은 사회. 아니 옛날 왕정시대는요. 거의 다 그랬어. 반면에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 뭐 고려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왕실에서는 왕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요. 신하들 중에 꼬장꼬장한 그 인물이 있어가지고 전하 불가옵나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할 때는요. 목숨을 내걸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인류 역사에 그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민주사회는 아니고 왕정사회라도 임금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신하 장치가 있어가지고 전하 불가합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상소문을 써가지고 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임금이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역사 내가 아는 대로는 세계 역사 중에 거의 없는 그 대단한 우리가 그 당파 싸움이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폄훼하면서 자기들은 뭐 천황인가 뭔가 뭐 일본 왕인가 하면 막 찍소리 못하고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나가는데 한국은 그거 않거든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소복, 대복, 왕배, 덕배 막 찢고 볶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안을 낼 때 이렇게 안을 내면은 저쪽 가서 반드시 반대가 나온다. 이걸 감안해서 안이 나오기도 하고 임금이라도 조심스럽게 꺼냈다가 신하들에게 바쳐가지고 그게 무산되면 또 임금도 창피하니까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장치야. 지금 현재 우리 뭐 여소야대 어쩌고 뭐 양당 세대 뭐 삼당 세대 이 집 훨씬 더 첨예하게 따지고 싸우고 이러하는 장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단사고로 가지 않고.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인원도 많지 않지만은 왜 명목상으로는 뭐 소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라 하면서도 왜 자꾸 제가 가끔 빠지고 하느냐. 제가 앉아있으면요. 아무 소리도 말도 안 해버려 또. 나 입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주재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요, 굉장히 달게 들어봐야 돼. 또 반대할 때는요, 많이 생각해보고 반대해야 돼요. 무조건 개인 감정으로 반대, 그러면 안 되고,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아직 안 되고 미국도 그게 안 됩니다. 미국도 번번이 무슨 그 결정할 때 보면요, 선 넘트로 결정하는 거야. 그 쿠바 피그스만 그 작전을 할 때, 그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그 국무회의를, 쿠바 공격하는 국무회의를 하는데요, 그 만장일치를 갔거든요. 만장일치? 단 한 명도 아니오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4일 만에 케네디 군대가 작살 나버린다고, 쿠바한테 가가지고. 그 피그스만 그 작전 실패하잖아요. 월남전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걸 미 하원에서 결정한데 441대 빵. 441대 빵이 됐다니까. 이런 게 집단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월남전 해놓고 보니까 천추의 한이 맺힐 실패작이거든,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그룹, 집단이 일사불란하게 만장일치를,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지식 있는 세계에서 만장일치를 허구랑 하나만 하는, 만장일치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만 하다. 옛날에 우리 신라시대 화백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만장일치제로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만장일치라는 건 사실 허구, 하나만 하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최소한도 한 65%, 70% 정도, 70, 80% 정도가 옳다하고, 또 이제 20%나 뭐 30%나 반대하면요, 그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도 반영할 만한 것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해야 돼. 아니면 그냥 통과된 것만 하고 나머지 다 밀어버려. 그런 야만적인 정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하는데 한 명이 끝까지 아니오 그러면요, 그 아니오를 절대 소리하면 안 돼. 99명이 반대하는 걸 알면서도 내놓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살필 수 있는 그 회의 진행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안 해버려. 다수결을 밀어붙여버려, 그냥. 근데 그 99명보다 한 명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 얼마든지. 자,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야사냐가 거기 왜 섰냐? 어?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거기 왜 섰냐는 거예요, 거기.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자라는 거죠. 그 집안 사람 같으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사반의 아들 같으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게 한 거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집단사고, 그 집단사고라는 말이 나온 거 미국서 나왔는데, 케네디가 피그스만 작전을 왜 실패하느냐는 걸 평가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말이, 집단사고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울 수가 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밀어붙인 작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야. 반대가 441명인가 중에 반대가 2명인가 나오고 나머지 다 밀어붙였는데 망할 전쟁을 한 거거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그 인도차이나 월남 전쟁, 피그스만 전쟁, 모든 전쟁이나 전부 다 집단 사고로 밀어붙였는데 돌아보면요, 1000번 만번 잘못된 거거든, 다. 그 미국도 그 정도인데 수준이, 뭐 우리나라에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중국이 왜 지금 어려우냐? 전 시진핑 같은 저런 뭐 절대 권위주의가, 그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바르게 보는 사람인데 그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왜 죽은지 몰라, 사실 아직도. 한 50년 후에 그 아마도 시진핑에게 맞서려고 해다 죽었다가 뭐 그런 게 나올지 몰라. 그 중국이
저렇게 와장창 무너진 것은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해가 그런 거야. 반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게 뭐 중국과 미국만 그러냐?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참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 회의, 그런 의회나 이런 것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이라고 하던 그 조선시대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장치를 갖고 있었다. 물론 뭐 그런 것만 하다가, 정쟁만 하다가, 일본이 칼을 갈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그건 참 천추의 한이 되지만, 그래도 임금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던 장치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당파 싸움이고 뭐 나라 망쳐도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사발의 손자 야사냐가 거기 있었다는 그 말이 특별히 거기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근원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세상에 우상을 미처 만들지 못한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마치 불교의 뭐 탱화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데 그 향연기가 구름같이 올라오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도 너 봐라, 이 죄가 작은 죄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서 네 마당에 너한테 따지려고 하는 그 원로들에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왜 망했는지, 무슨 죄를 얼마나 해서 망했는지 네 본대로 제대로 설명해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은 어두운 가운데 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애곡하더라. 담무스 신은 바벨론 신인 거예요. 그 담무스 이야기를 제대로 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그 바벨론에 옛날에 그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그 전에 생겨난 신인데, 니무롯이라는 그런 악당이 있어. 천하 악당이. 영웅 중에 영웅, 뭐 호걸 중에 호걸, 영걸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 호걸이야.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지도자였어. 니무롯이. 근데 그 아내가 더 무서운 여자야. 어떻든 니무롯이 죽었는데, 니무롯이라는 남편이 죽었으면요, 1년 넘어서 아들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낳았어. 그럼 입장이 곤란하잖아, 여자가. 그럼 돌려서 사생자를 낳은 건데, 불륜으로 세미라미스라는 니무롯의 아내가 불륜으로 사생자를 낳았다가 창피하니까 뭐라고 둘러대냐면 여자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자기 몸을 통해서 다시 환생을 했다는 거야. 죽은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통해서 다시 환생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면서 자기 남편인 거야. 아들이. 그게 담무스야. 니무롯이 죽은 후에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1년이 훨씬 넘어서 낳았어. 그러면 이제 사생자고 불륜인데 이걸 둘러대라고 죽은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했다. 이렇게 둘러댄 게 이 담무스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요, 그 자기 아들이 신인 거야.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해. 그런데 그 신이 자기 아들을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어서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 삼은 신격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담무스가 신이 되니까 여자는 뭐가 돼요? 응?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성모, 식무가 되는 성모. 여기서 만들어낸 틀이 카톨릭 만든 틀인 거예요. 아들신, 어머니신. 예수님의 아들신, 마리아는 어머니신, 여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신 담무스란 신을, 그 농사의 신이고, 이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울고 막 목욕 제기하고 이런 짓 하고 여자들이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의 자식아, 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죄가 작은 죄냐. 그가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신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도 섬기고 곤충도 섬기고 단무수도 섬기고 별의별 짓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유대 어린이들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여러 선을 섬겨놨는데 그럼 나라가 안 배워야 되는데 망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하느냐? 여호와라는 신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민족신으로. 근데 민족신인데 조금 시원찮다는 거야. 바벨론 신보다는 좀 약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신, 더 능력 있는 신, 어떤 뭐 없나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섬겨놔야 여러 군데 어려울 때 부탁할 때가 있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70인 장로로 만들어진 70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 집단 사고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거기 아무도 아니요 못하고 그대로 가. 뭐 예레미야가 울어도 안 되고, 뭐 이사야가 오랫동안 해도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아니요를 못 해가지고 거짓 방언이 온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어. 근데 아니요 누가 하나 했어. 누가 지리산에 어떤 사람이. 근데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집단사고. 그거 누가 아니요 했다가는 뭐 그 왕따는 기본이거든,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서는 곳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천사이 많아. 그리를 많이 달려가. 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가 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케 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는 이게 무슨 말이 정확히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뭔가 어떤 마약 같은 향을 맡아가지고 뿅 가게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9장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 그 줄을 끊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6천사라고 봅니다.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세마포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는데 그들이 거기서 놋 제단 곁에서 그 그룹 케루빔 그 천사들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비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있다. 잘 가봐라 보면은 많지 않은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온갖 죄악을 슬퍼하고 아파하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에 표를 해라. 표를 할 말이 사인을 하라. 사인을.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에스겔이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나머지를 다 멸하시려 하는 겁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이 성읍에 불법이 찼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는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를 찬 서기관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미리 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자행되는 여러 이곳저곳 다 보여준 그 지하를 보여주고 천사, 예루살렘 가느라는 천사 6천사를 보내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인을 하는 먹거를 차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를 다 가지고 있어. 6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는 비옷을 입고 사인하는 먹그릇을 갖고 있는 천사가 예루살렘 다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그 좌행되는 그 가정스러운 죄악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저기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머리에 사인하는 겁니다. 먹그릇은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인 다 끝나놓으니까 자, 이제 나가서 살려고 한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사인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 나머지는 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거. 그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이걸 다 봤어요. 보고는 이제 에스겔이 영혼을 다시 그 에스겔 뜰에 장로들을 영접하고 있는 그 에스겔 육체에다가 그 영혼을 빨리 갖다 또 집어넣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그런 어려운 장면이 8장, 9장에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교회에서 설교 아무도 안 하죠. 이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할 리가 있나? 맨날 그저 잘 된다, 복 전다, 이제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10장, 11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와가지고 또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또 무슨 죄를 얼마나 범했는지 전혀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집에 그 뜰에 찾아온 장로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신 장면을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간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범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도 또 사반의 손자 야사나처럼
집단 사고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괜히 그저 사람 눈치를 보다가 옳지 않은 걸 느끼면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